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축복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 여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방향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고 방향이 바로 가면 신앙이 바로 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그의 두 아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압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남고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감사하게도 이 나오미가 이제라도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았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광고 카피이긴 한데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까? 기억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선택이 중요하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은 하도 이게 변화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순간의 선택이 10년까지 좌우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선택해도 뭐 2년이면 다 바꾸고 2년도 못 기다려서 뭐까지 물어가면서요,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바꾸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찌되었든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나오미의 선택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실패의 선택을 했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바람에 그의 인생에 가장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이라도 그의 선택을 바꾸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꾸어 가지고 잘 가다가 중간에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요, 7절 뒷부분에 보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방향을 바로 잡아서 가다가 지금 이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두 며느리를 보고 돌아가라. 방향을 바로 잡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선택, 이것은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아가다가 중간에 또 다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바로 가던 것을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이냐 하면, 모압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섬기고 살아라? 모압신 우상을 섬기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신앙을 가진 부모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죽어도 할 수 없는 말. 유다를 향해 돌아가다가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중요한 순간에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 나오미의 신앙이 지금 어느 상태에 이르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며느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며느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고 있는 중에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라. 어떻게 믿음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며느리들이 모압에서 살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며느리를 설득하고 협박하고 부탁하고 애걸해서라도 뭐 해야 됩니까? 유다로 돌아가야죠. 근데 왜 돌아가다가 잘 가다가 멈춰서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의 선택을 한 순간 오늘 이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 나라,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던 이 나라,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는 도움받는 나라가, 도움 주는 나라가 되었는데 곳곳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섭섭하게 했던 이 나라 이 민족에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십자가가 생기고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래서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얘기하던,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가장 빠른 성장을 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던 이 나라가 지금은 위기를 이야기하고 조만간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것 때문에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던 부모님이었는데 지금은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는 빠지고 학교 가서 시험은 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한 것은요, 한이 맺혀가지고 가서 저주받고 죽으라고 돌아가라 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했습니까? 돌아가라고 한 이유는요, 12절에 나옵니다.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계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큰 며느리가 차남에게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그 차남이 낳은 아들이 장남의 대를 잇는 이런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홀로 됐는데 대를 이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들이 결혼해서 남편을 얻으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나오미에게 아들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들이 있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미 죽어 없어요.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어요. 자, 그러면 아들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미가 재혼을 해서 남편을 얻어서 거기서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얻을 수도 없고 혹 그럴 수도 없지만 기적적으로 남편을 얻는다 해도 그때 그렇게 얻은 아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느냐. 이 긴 세월 혼자서 외롭게 어떻게 살겠느냐. 차라리 뭐하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결혼해서 재혼해서 남편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한 것은 며느리가 미워서 며느리를 저주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너무 고맙고 며느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했어요. 하도 자라면서 고생하고 하도 자라면서 뭐 했습니까? 배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뭐만 해라? 공부만 해라. 심지어는 그 공부한다고 뭐도 신앙생활도 뒤로 하고 기도생활도 뒤로 하고 말씀생활도 뒤로 하고 아이들에게 궁금한 것은 학교 갔는지 공부는 잘했는지 시험은 잘 쳤는지 궁금하면 해 하면서도 뭐는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이가 예배는 제대로 드렸는지 오늘 설교는 무슨 내용을 듣고 왔는지 오늘 성경은 매일 읽고 있는지 얘들이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못했습니까? 챙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생각하고 돌아가라 하는 이 일이 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나오미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중에 돌이켜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라고. 다시 모압으로 가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선택이 이 두 며느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무서운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 며느리 데리고 유다로 돌아갔더라면 그들은 그곳에서 잠깐은 고통스럽고 잠깐은 힘이 들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을 텐데 물론 유다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좋은 인생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말 그대로 가도 혼자서 과부로 살아야 되고 젊은 시절을 외롭게 보내야 되고 더구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인을 개보다 못하게 취급하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 봐도 뭐 성공해서 돌아오면 모를까 실패해서 돌아가는 그 자리에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 데리고 가서 앞으로 그들의 앞에 펼쳐질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가자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왜 갔습니까? 잘 사는 데 간 게 아닙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선택한 곳이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인간적인 견해 때문에 자꾸 결정하면 나중에 그것은 더 큰 비극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들이 다시 돌아가는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기 때문에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이유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결정하는 이유를 따라서 가면 안 됩니다. 학교를 결정하고 집을 결정할 때도 오늘 신앙이 잘 지킬 수 있는 곳,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집값이 잘 오르는 곳으로 가고 명문대학을 보내는 곳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무엇을 놓쳐버리고 있느냐 하면 신앙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의 위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 비극은 오늘 오르바와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정말 두 며느리를 사랑했다면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가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못 받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곳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강권해야 할 그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아이고 저곳에 가서 어떻게 살겠나. 그러니 뭐하라고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하도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니까 그 고문하던 고문관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한마디만 해라. 뭐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겠지만 너는 그 순간 내 아들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밥을 굶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의 양식을 굶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이 선택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냥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선택이 혹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므로 신앙적으로 해가 되는 결정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그랬어요. 이 오르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기꺼이 고향을 등지고 유다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에 우리는이라는 말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오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은 굳게 뭐를 합니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비록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내가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크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오늘 오르바의 생각이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시어머니 나오미가 설득하는 그 말에 조목조목 들어서 설명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뭐했다? 입맞추었다. 여러분, 이 입맞추었다는 의미가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의 선택이 바뀌었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입맞춤입니까? 이별의 입맞춤입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이 말은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이제 돌려보내고 여기서 이제 헤어지자라고 하는 이별의 입맞춤이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나오미의 그 이야기를 다시 강권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 뭐하고 있습니까? 입을 맞추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이제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뭐 하겠다?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별의 입맞춤. 물론
오르바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가려고 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가 가려고 했고 강권했지만 누구 때문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시어머니의 그 간곡한 부탁 때문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오르바가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미워서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의 강권함을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뭐합니까?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가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거기에는 나름대로 다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가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누구의 선택이 됩니까? 나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그는 시어머니의 그 강권함 때문에 돌아섰고 그 이후로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이 되어야지 신앙을 결정하도록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오르바와 룻이 똑같이 결정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할 때에 그들은 울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유다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다시 어머니의 강권적인 돌아가라는 그 권유 앞에 오르바는 입 맞추고 작별을 구했지만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살이 뼈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살과 뼈가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살과 뼈는 붙어 있습니다.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떨어집니까? 죽어야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이 딱 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룻은 그를,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살과 뼈가 떨어지는 것은 죽기 전에는 불가능한데 내가 돌아가는 것은 뭐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죽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 붙쫓았더라. 살과 뼈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둘 사이에 뭐가 없었다? 틈이 없었다. 남편이 아내와 이처럼 붙어 있으면, 살과 뼈가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붙어 있으면 이 사이에 다른 여자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어제도 우리 결혼식하고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순간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몸이 딱 되었습니다. 한 몸이 딱 되면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런데 이 사이를 뭐합니까?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다른 여자가 들어오고 다른 남자가 들어오고.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늘 룻은 어떻게 했다? 딱 붙었다. 살과 뼈가 붙어있는 것처럼 틈새가 없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뭐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죽기 전에는 뗄 수 없는 이런 붙쫓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나오미를 그냥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쫓아갈 때 이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쫓아갔습니까? 붙쫓는 마음으로, 죽음이 아니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나오미와 오르바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룻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쫓아서 산다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붙쫓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장면 속에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갔어요. 멀찍이. 주님을 쫓아갈 때 어떻게 쫓아가야 됩니까? 멀찍이 쫓아가면 안 되고 붙쫓아 쫓아가야 합니다. 붙쫓아서 살과 피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어느 정도 시어머니를 붙쫓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목숨을 건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목숨 걸고 하십니까? 죽는 거 아니고는 나로 하여금 뭐를 할 수 없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없다. 교회를 떠날 수 없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 어느 정도 강했는지 오늘 16절 17절을 보면 죽는 거 외에는 나를 뭐 할 수 없다? 어머니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 이것이 붙여잡다. 얼마나 강했는지 그렇게 강권하던 시어머니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뭐했다? 그치니라. 오르바는 나오미의 현명한 판단을 받아들여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말 때문에 돌아서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하루에 밥 한 숟가락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먹으십시오. 영의 양식을 든든하게 먹어야 오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아니하고 역동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널판지는 아무리 커도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가지만
송사리는 아무리 작아도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이 한국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할 것입니다. 오르반은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의 신에게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압에서 나면서부터 자라면서 지금까지 믿었던 신이 가짜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유다로 가서 이방인이 개취급당하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실패해서 돌아가는 그곳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기 전에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 것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고 어머니와 함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신앙을 떠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죽어도 가야겠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가야겠다라고 하는 룻의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인간은 자신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룻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룻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의 생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험악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 신앙을 지키며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이 땅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이 땅에서 죽습니다. 이때 이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룻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의 이러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